나태주 시인이 선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오늘 나태주 시인이 쓴 선물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는 분명 선물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새해를 맞이한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지겨운 날들을 또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김지철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감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감탄은 사랑의 감탄이다. 사람은 사랑의 감탄을 많이 할수록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이 21세기 경제가 돌아가는 핵심 원리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핵심 원리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벨 수상자가 행복이 뭔지 깊이 연구를 했는데 행복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소한 일로 가슴이 찡하는 것을 느끼는 게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돼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순간순간 사람들과의 만남, 아무것도 아닌 사건 속에서 가슴 찡한 감동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일상이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에 가슴 찡한 그런 감탄이 넘치는 새해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먼저 우리를 보고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감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감격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이 가득한 축복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굿, 선하다, 만족스럽다, 그런 기쁘다 이런 모든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감탄하셨어요. 참 좋다. 참 흡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감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감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 공허와 흑암이라는 카오스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와 조화가 있는 코스모스 세계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보셨을 때는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돈과 공허와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조화로운 세상이 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구별했고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셨고 동물과 식물,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구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창조 과정은 그 구별한 곳에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셔서 개성 있고 다양성이 있는 그러한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공허와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셔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조화로운 세상에 각기 종류대로 각각의 개성이 있는 다양한 우주 만물의 모든 식물과 생물,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채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흡족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그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번성과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과정은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위대한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가 돼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혼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위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조화로운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고 인간과 인간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죄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로이 일해야만 먹고 사시는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게 되었고 그 악한 세상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한탄하는 후회하는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재창조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의 가장 큰 뿌리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범죄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나요? 개인주의,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만몬주의,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은 요지경,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재창조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운행하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세상의 재물과 명성, 권세를 얻으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목자의 삶이 결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의 삶은 공허하고 힘든 삶인데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황량한 들판에서도 죽이고자 쫓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나와 좀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참 형제님 보기에 좋아요. 자매님 참 보기에 좋아요. 목사님 보시기에 참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각으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마음이 우러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공허와 무질서와 혼란의 세계는
점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 가리라고 봅니다.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밀림의 사회,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약육, 강식의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죠. 짐승들의 세계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스포츠 사회라 그래요.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만 승패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법과 정의에 의해서 적절한 경쟁과 투쟁을 이끌어내는 사회. 이것은 이기는 사람은 자랑스럽고 행복할 수 있지만 지는 사람은 슬프고 괴로운 냉혹한 사회예요. 세 번째 사회는 교양악의 사회라고 합니다. 투쟁도 없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사회. 모든 악기가 정연한 질서를 지키면서 절제된 자기의 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대신 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향해서 아유 저 왼수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도 계속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딸이 될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내가 될지어다. 남편이 될지어다.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말을 진짜 그렇게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조금 빗나가도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그 생각을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나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아우 저 집사 왜 저래? 저 장로 왜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축복하며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심한 말을 할 때, 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인간을 축복해요? 우리에게도 화가 확 올라오잖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절제하면서 축복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너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간다면 그거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026년도가 행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이제 언어를 바꾸셔야 돼. 축복의 언어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감탄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아니긴 하지만 걔도 날마다 예뻐지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찾아보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눈썹이 이쁘든지 뭐 입술이 이쁘든지 콧구멍이 이쁘든지 뭐 어느 한 구석이 이쁘면 그 이쁜 거를 계속 부각시켜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많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축복을 안 해줄래 안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삿대질만 해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나 이게 뭐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삿대질만 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눈이 내리면 질퍽거리고 오늘 운전하기 힘드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하얀 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솜씨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내가 오늘 즐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잖아.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감탄, 여러분 자신에게도 감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한번 감탄의 언어를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자매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매님 너무너무 멋져요. 그분이 좋아하는 말로 저한테 이쁘다 그러면 모욕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이쁜 사람한테는 이쁘다 그러면 칭찬이지만 못생겼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이쁘다 그러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점점 예뻐지고 계세요. 그래서 칭찬의 언어, 감탄의 언어도 기분 확 잡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고르고 다듬으시고 기도하셔서 감동을 받아서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한번 많이 감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로 옆에 분을 지그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잠시 기도하세요. 내가 이 형제, 이 자매에게 어떤 감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준비되셨죠? 아직 안 됐어요?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네. 시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번 한 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매주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을 보면 옛날에는 왜 저렇게 해? 왜 부흥을 못 시켜? 왜 저렇게?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면 요즘에는 너무 감사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이 힘든 애들을 지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지 멋대로 있는 애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사들을 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져요. 우리 교구장 목자를 보면
정말 그 안 나오겠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핑계대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그 목자를 감당하고 교장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머리가 정말 조아려지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싶고, 사실 야단치지만 거기는 애정이 담긴 야단이지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많아요. 정말 안아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예쁜 옷도 사다 주고 싶고, 근데 돈은 딸리니까 말로만 지금 이렇게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뻐서 즐거워서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관점으로 말하시는 언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